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가운데 1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들 가운데에서 좀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드릴 것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계명을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 가운데 뒷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1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서론이랑 묶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려가지고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1계명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문부터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빨간 박스를 먼저 보시면 1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1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그럼으로써 그를 예배하고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세 가지로 나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과 경배하고 영원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쭉쭉 그 내용들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안다라는 것에 있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에 머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알미 아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뭐 있어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물며 우리가 뭐 주말 저녁에 술집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 가서 붙잡고 물어봐도 예수님 아냐고 물어보면 예수님 안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렇게는 다 대답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의 알미라는 것 수준이 그냥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로 내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가치를 치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어떤 동의, 그런 자각, 이런 것들이 동일시되어야지,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야지 그것을 참된 알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알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영원롭게 하는 삶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러한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다른 것을 등 떠밀어서 다른 것에 마음을 이렇게 쏟으라고 해도 안 쏟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인지 안다라고 하면 다른 것을 하라고 해도 안 한단 말이에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최근에도 있었죠. 어떤 무슨 김철민인가 뭐 개그맨이 있지 않았습니까? 폐암인가가 걸려서 말기라서 막 이제 이슈가 되고 동료 이제 개그맨들이 연예인들이 가서 막 같이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응원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 사람이 뭘 먹었습니까? 뭘 먹고 호전됐습니까? 개 구충제라고 알려져 있는 약이 암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 개 구충제를 먹고 지금 엄청나게 호전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의사들은 개 구충제를 먹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부작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의사들이 그렇게 떠말리고 뜯어 말려도 그 구충제를 먹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그 소망을 넣기 때문에요. 내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를 먹어야지만 나는 낫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이 다 뜯어 말렸어도 그 사람은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가치다라는 걸 안다라고 하면 누가 뜯어 말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첫째로는 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게 제일 좋다.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 정말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이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누가 뭐라고 해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참된 지식과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잘 사나? 좋은가? 가치가 있나?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는 것, 불확신. 이 불확신은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불확신은 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가운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불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마음. 어쨌든 그러한 참된 알미 없을 때, 결여되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을 향할 수밖에 없고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는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대상들로 우리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돌고 돌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언젠가 알게 되겠죠. 궁극적으로. 근데 얼마나 아쉽습니까? 안타깝습니까? 한 번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돌고 돌아서 헛된 것에다 허비하고 정말 죽기 전에 그냥 신앙 고백하고 천국 가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누려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어쨌든 요약드리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에 근거해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계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거는 한번 읽어보시라고 좀 이렇게 더 부가적으로 나눠드린 거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계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 이 50문의 내용 가운데 답 가운데 주의해서 볼 것은 딱 두 가지 표현입니다. 이거를 어쨌든 모든과 완전히, 모든과 완전히. 하나님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한 완전히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부분적이거나 덜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전부, 전심전력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요구 조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너무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그렇게 키워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우리가 연인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뜨거운 불같은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을 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더하거나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념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 바치기까지, 목숨을 내어 바치기까지 하면서 그 이념을 지키기 위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유명한 그 인권운동, 노동자 인권운동 하던 사람도 있었죠.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자신의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여가면서 그 분신 자살을 했습니까? 그 추구하는 바, 추구하는 이념, 가치, 목적,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심전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무가치한 것, 다다를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그런 가치와 이념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요구하시는 게 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토당토하는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단지 그 가치를 모른다 뿐이죠. 인정하지 않는다 뿐이죠. 거기에다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는다 뿐이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전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완전한 순종과 어떤 그러한 어떤 행함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덧붙여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심과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정당한 자리, 그분 자신만 받아야 되는 경배를 위해 그분이 가진 열심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신다.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 외에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두 번째 계명은 사랑하는 방식,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네가 원하는 방식, 네가 좋아하는 방식, 네가 편한 방식, 너에게 이롭다고 여겨지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방식대로 나를 향한 사랑을 표출해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사랑하는 자의 자세,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사랑의 표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계명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 계명에 두 번째 계명은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 가운데 이 두 번째 계명의 그 많은 내용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우상에 절하는 것을 금한다. 즉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하셨는가? 그것을 그 다음 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섬겨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해서 섬기는 것이 생각한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고 형상화해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형상화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다 인간의 생각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왜 형상화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시적인 형상화된 어떤 대상물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의 위로를 삼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예요. 모든 형상물들을 만드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근원적인 원리, 두 번째 계명에 담겨있는 위대한 원리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그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하는 방식에 맞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와 개혁주의가 아닌 것의 가장 큰 차이를 이 도식화에서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개혁주의에서의 예배의 어떤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은 오직 계명에 있는 것,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을 용인합니다. 근데 개혁주의가 아닌 어떤 복음주의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성경 해석의 원리에 따르는 어떤 그런 진영들의 예배 모습들 가운데는 계명에 있는 것 플러스 계명에는 없지만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오직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것만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계명에 금지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다 용인하고, 그래서 어떤 예배 형식 가운데 모양 가운데에 그냥 이 모양 저 모양들도 그냥 명확하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다 포함해서 예배 형식 가운데 넣을 수가 있게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오직 계명의 말씀에 있는 것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어원이라는 것은 샤하라고 하는 굴복하다, 엎드려 절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어떤 어원을 갖고 있는 표현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예배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아론이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자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는 뜻의 원래 의미는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 절했으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샤하 외에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뜻하는 아보다 라는 어떤 이런 표현들도 예배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월터 카이저 박사라는 분은 이 단어가 예배와 연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것이나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섬김에 어떤 이렇게 쓰였던 그런 예배 가운데 헌신했던 이런 모습들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배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스크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라는 것은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표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사용되고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사용이 되는 표현이긴 했는데, 전자의 예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엎드려서 절하여 가로되 라고 했을 때 이 표현 가운데 사용이 됐고, 후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어린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절할 때 그때 표현되었던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표현들은 그와 같이 어떤 경배하는 엎드려 절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월십이라는 것이 이 월스와 가치를 뜻하는 월스와 또 신분을 뜻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치에 합당한 대접을 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확정해서 해석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경하고 경배하고 여기고 영광 돌리고 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마땅한 어떤 그런 합당한 하나님의 대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표면적인 의미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 가운데 개혁교회는 개혁신학과 그것이 표출되는 예배와 성도의 삶으로 차별성을 확보해야지만 됩니다. 다른 차별성이 확보될 때 개혁교회가 제도가 되었다느니 화석화된 몸이 건조한 것이라느니 이런 오해와 불평이 소멸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개혁신학과 그것이 표출하는 예배 이것이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으면 그런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형식화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혁주의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정해진 질서에 따라 예배드리면 이거는 개혁주의고 이 원리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이건 개혁주의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정의합니까? 개혁주의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사실 성경주의라고 표현하는 것도 합당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혁주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성경에 비추어서 더 성경적인 것 더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것 그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개혁을 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개선되어져 가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가장 그 근본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배의 원리도 이렇게 짜야 된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성경 중심의 신앙의 삶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나타내는 핵심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 때만 시편 찬송을 부르고 어떤 정형화된 예배 틀에 갖춰서 예배를 드리고 엄숙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실제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뜨거움도 없이 열정도 없이 감격도 없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이러한 화석화된 무미건조한 신앙의 삶이다. 정말 제도화된 신앙의 삶에 빠진 사변적인 신앙이다. 그와 같은 공격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고 실상 부인할 수 없고 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성도의 삶으로 차별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형식으로 우리의 차별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안 한다, 뭘 한다 이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개혁신앙을 표출해주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성경의 가치를 높이 두고 그것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개혁신앙을 나타내는 하나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개혁주의 예배는 사제 중심의 형식적인 천주교 예배 거룩함을 따지자면 천주교 예배만큼 미사만큼 더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그 성당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룩해지는 것 같잖아요.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될 것 같고 뛰면 안 될 것 같고 천주교 성당에 가서 우리 애들처럼 뛰어다니기 어떻게 되나 난리 납니다. 진짜 사제가 미사를 진행하는데 애들이 뛰어다니고 떠들고 옆에 애들과 이렇게 싸우고 울고 누워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러한 천주교의 형식화된 그런 예배도 아니고 개혁주의 예배는 개인의 뜨거운 감정을 중시하는 인간 중심의 어떤 모순적인 통의 예배와도 우리는 분명한 차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구약의 경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행한 봉사와도 관련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퍼블릭 서비스 공예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의 역할이 드러나는 장이 주일 예배와 모임이며 그중 공예배는 모든 성도의 삶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의 삶이 없이 7일째 되는 날에 온전한 예배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가 없이 온전한 6일의 삶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둘은 서로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일주일의 6일간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돌이켜야 될 모든 것들을 안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점고 연약한 점들이 있었다면 주일 이 공예배 가운데 함께 모인 이 자리에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세상 가운데서 6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체험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득 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형식 가운데 그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표출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근데 6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부족과 연약에 대한 회개도 없고 6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에 대한 체험도 없으니까 주일에 나올 때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감정의 어떤 수반되는 동요가 없다는 것이죠. 감격함도 없고 슬픔과 내 질성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그저 그냥 앉아서 있다가 시간 보내고 그냥 예배가 맞춰지면 집에 가는 이런 무미건조한 예배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원인은 6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 백성과의 천상의 만남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혁교회 예배는 언약적인 예배 의식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또한 다시 선포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가 또 그 언약을 신뢰함으로써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어져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부름이나 복의 선포나 말씀과 계명의 낭독이나 말씀의 선포 등은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부름이나 신주의 고백이나 기도나 찬송이나 회개나 헌금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모습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순서 가운데는 이와 같은 상호 간의 이런 교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또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고 이런 계속해서 교차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순서들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예배 순서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제의 의미들, 예배 순서마다 담겨져 있는 이 교제의 의미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져야지만 되고 그것이 체험되어질 때에만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능력 있는 생동감이 있는 그런 실제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날 저도 옛날에 안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막 주보를 봐요. 어디까지 왔냐? 도대체 이 순서가 지금 몇 번째 순서인가? 이 몇 번째 찬송인가? 막 이런 것들만 보는 거죠. 언제 예배가 끝나는가?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간들은 사실 그렇게 예배 끝나는 것만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올 거면 차라리 아예 안 나오는 게 편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언급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다 골프 치러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예배 끝나나? 지금 빨리 차 막힐 시간인데 빨리 예배 끝나야지 빨리 또 필드까지 나가는데 이런 얘기 생각을 하면서 예배 드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러면 그냥 아침 일찍 새벽까지 예약해서 그냥 필드 나가시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왠지 예배 안 드리고 나가면 골프 치다 골프공이 맞을까봐 그래서 그 골프가 잘 안 될까봐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농담반 진담반의 우픈 현실이긴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뭔가의 불편함, 뭔가 어느 정도의 찝찝함 이런 것들을 갖고 그냥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인지와 자각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 그 시간들은 정말로 무의미한 시간들이 되고 무가치한 시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에 말씀은 설교자의 신변 잡기에 대한 담론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언약적 구원 계시의 선포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빨이 좋은 설교 회중들을 막 울렸다 웃겼다 막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언변에 능한 어떤 그런 설교자를 선호합니다. 그런 설교 들었을 때 정말 설교 잘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의 막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섞어가면서 막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근데 물론 그것들이 수사하기 아주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하는 데 있어서 수사하기 당연히 필요하죠. 어느 정도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는가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내용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언약적 구원 계시의 선포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이 예수님으로 귀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우리의 자신에 대한 회개와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바른 신앙적 감정들이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을 통해서 목사 자신의 어떤 잘남이나 위대함이나 뛰어남이나 어떤 감정적인 동요나 이런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설교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더 온전한 정말 체험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들로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가에 따라서 딱딱해 보이는 말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고 정말 뜨거움을 불러일으켜줄 수 있는 마치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하나님의 참 섬김과 어떤 긍휼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런 속성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스스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뜨거움이 진짜 뜨거움이에요. 그냥 막 뜨겁게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의 막 기도가 터져 나오고 찬양하는 가운데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이렇게 조장된 어떤 뜨거움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풀어 설명하여 주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서 끓어오르는 뜨거움,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온전한 신앙의 열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찬양은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마셔야지만 돼요. 마치 찬양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아요. 찬양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의미로서의 찬양인 것이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그 전자가 생략된 상태에서의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복선언은 사실 여기 교재 가운데는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기도가 아닌 강복선언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뭐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분분합니다. 기도의 요소들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딱 한 곳으로만 치우쳐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어떤 교회, 일부 교회에서는 강복선언 마지막 할 때 이제 축도라고 이야기하는 강복선언을 할 때에 눈을 감지 않고 목사를 바라보고 눈 뜨고 이제 서 있는 어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언이기 때문에 그 선언을 받는 것이죠. 축복의 선언을. 근데 어떤 또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기원의 의미도 담겨있기 때문에 함께 또 눈을 감고 또 축도 가운데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 어느 쪽으로 분명하게 확신이 찬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기원의 형식으로 또 담겨 있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 사람은 여러 가지 친숙한 것으로 우상을 만든다. 농경사회에서는 뱀을 섬기는 일이 많았고, 왜냐하면 또 뱀이 땅이 많기도 했고, 또 땅이 높고 땅에서 싹이 나오는 시기에 또 뱀이 겨울잠에서 깨서 이렇게 나오니까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뱀에게 어떤 부활의 능력, 또 생산의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뱀을 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옛날에 아즈텍 문명도, 멕시코 쪽에 아즈텍 문명도 뱀을 섬겼었고, 뭐 고대 문명 가운데 뱀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상 자체가 곧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신을 형상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그들도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어떤 힘이나 신의 특성을 그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 자체가 아니라 뱀이 형상하고 있는, 뱀이 의미하는, 그러니까 뱀이 갖고 있는, 나타나는 이미지를 섬기는 것이지 뱀 자체가 그들에게 어떤 신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우상이 자신들의 신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 우상을 통해서 신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상 자체를 숭배하는 대로 떨어지고 만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신의 속성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농경 문화 가운데서는 농경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소라든지 뭐 어쨌든 뭐 그런 다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여러 대상물들을 형상화해서 그것에 어떤 창조된 이미지를 섬기면서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그 신에 매여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하셨다는 그런 마음이 뭡니까?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그런 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차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을 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또한 어떤 상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기서 귀신을 쫓는 막 그런 영화들에서 보면 귀신을 쫓는 가장 핵심 수단이 뭡니까? 두 가지가. 성경책과 십자가. 이 두 가지가 거의 핵심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성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왜, 어떤 그런 생각이 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구약시대의 언약교회가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그들은, 구약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처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일부의 성도들 사이에서는 십자가가 마치 그 자체로서 거룩한 것처럼, 성경책이 마치 그 자체로서 어떤 특별한 효험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막 그런 영화들도 있죠. 막 성경책이 납작납작 막 뿌려져서 어떤 막 귀신의 몸에 딱 붙으니까 거기가 막 타고 막 타오르고 막. 그게 뭡니까? 얼마나 진짜 미신적인 어떤 그런 신앙들이 그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책은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그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책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그렇다고 막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책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집어 딱 던져놓고 막 이렇게 막 뜨거운 냄비 놀때 밑에 마침을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라고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성경책에 가치를 두거나 십자가 자체를 막 어떤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대상물로 여긴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제어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발로에서 그와 같은 행위들이 표출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혹여라도 살아가다 귀신 보고 막 이렇게 막 십자가 내밀고 막 이러지 마세요. 이런 거 얼마나 미신적인 행동이 되는지, 귀신을 보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귀신이라는 것, 우리의 눈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또 다르죠. 다른 개념에서의 귀신이라는 것들을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형상화된 어떤 귀신들,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처녀 귀신, 혹은 다른 기타 여러 귀신의 종류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성경은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 가운데 그 내면에 깃들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체로 별도로 형상화돼서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대상물로서의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몸에서 나왔을 때 군대 귀신이 어디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에 거기서 이제 몰살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와 같은 것들을, 이미지를 차용할 수는 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 그 귀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을 쏟고 마음을 쏟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형상들을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체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적인 존재가 존재한다,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형상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간 중심의 예배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 중심의 예배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자유주의 목사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존감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이 오류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중심은 곧 회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사고에서 반로가 된 모습들이 다 오늘날에 뭐 열린 예배라든지 뭐 그런 예배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에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접근성이 있느냐, 사람이 얼마나 부담 없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예배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지는 주안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사람들이 예배를 딱딱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좀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모든 예배 형식을 오늘날에 조절하는 그 모든 마음의 중심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의 예배.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께서는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타 인상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라고 하면 청중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는 마치 설교를 할 때에도 예배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어떤 주장들이 있죠. 뭐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목적이 이끄는 뭐 삶인가 예배가 뭐 그런 책이라든지 뭐 긍정의 힘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 예배의 그 모든 중심이 결국 그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자기 중심에게 맞춰져 있는 그 삶을 어떤 욕구들을 자극해 주는 것이죠. 고양시켜주고 할 수 있다.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중심의 사람 중심의 어떤 그런 모습들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듣기 좋은 말,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상처 없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죠. 근데 설교는 결국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한 말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에 찔리는 말씀들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있기도 해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서로가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설교의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는 사실 그런 말씀들이 희귀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말씀들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찌르는 말,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들. 물론 제가 뭐 좀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찬수 목사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찔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신앙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나도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그런 주목받는 교회 가운데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또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설교는 듣기 좋은 말들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평안과 세속적인 안전을 위해 존재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고 한 주의 삶도 하나님한테 어떤 징계받지 않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배의 자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좀 불편하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방법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투한다는 의미는 열렬하게 시기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되게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질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또 방법대로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시기하시기 때문에 그 다외 외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꼭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 보시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덜 중요하다라고 하나 혹은 내 마음에 우상 섬기는 마음, 자기 행복을 조금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심전력
내 마음의 전체 온 부분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 것이고, 그 뒷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은 아니지만 좀 이 유행도 또 한물 갔죠. 근데 한동안 유행했던 가계 저주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장들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아벨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저주가 그 가계를 타고 계속해서 배를 이어서 내려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3, 4대와 1000대를 비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내가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것, 내가 그렇다고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내가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살 때 내가 미워해. 내가 그 싫어해. 질투해. 화가 나. 하지만 내가 너희들이 잘못해서 화를 내는 그 감정들보다 네가 잘했을 때 기뻐하는 그 감정이 이만큼 더 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을 순간순간 한 이 정도 낸다라고 치면, 거기에 비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너에게 어떤 그런 어떤 은혜들을 베풀고자 하는 그대의 긍휼의 마음은 1000배나 더해.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막 3, 4대까지 막 내가 죄를 졌으면 막 내 아들이, 내 손자가 계속해서 그 저주가 그 계대를 타고 내려가서 누군가는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이런 신앙으로 사람을 호도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의 맥락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긍휼이 많은 자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모들의 죄와 허물이라는 것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책임이 전가된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부모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모습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부모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도 반드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 자녀들 앞에서 정말 조심해라. 그것이 너의 부족한 모습들이 그 눈을 보여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3, 4대까지 계속해서 그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이 이어져 내려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들을 그와 같이 잘못된 것으로 오용하지 말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대로,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삶 가운데 적용해야지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며, 정말 미신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정말 온전한 균형 잡힌 성경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자자손손 1000대까지 그 하나님의 그런 선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의 모습들이 이어져 내려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